교회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1989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저도 이것을 TV로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 위에 올라가서 해머로 그 장벽을 무너뜨렸던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추운 파카를 입고 왔지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환호했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 독일이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분석을 당시에 쏟아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동독 그 라이프치히에 속했던 그 성 니콜라스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기독교 사가들이나 일반 사가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에 있어서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성 니콜라스 교회가 그 월요일마다 했던 월요 기도회였습니다. 1981년에 이 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이 이 독일의 형편, 동독의 이 형편을 놓고 안타까운 형편을 놓고 시작한 이 평화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마다 독일의 민족의 아픔과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9년 10월 9일 날이 이르면 니콜라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독의 민주주의와 또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정확히 한 달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서 사역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한 분 칼럼을 썼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 한 문구가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80년대 당시 동서독이 피 흘림이 없이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었지만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통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고 총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의 문이 열렸다라고 그 당시에 그 기록을 썼던 것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눈앞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열릴 것 같지도 않고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통로라면 기도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자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제가 니콜라스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기도에 대한 수많은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이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행동해야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비판하는 지점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행동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로 주님이 가셨고 그리고 마침내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행동을 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만큼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행동은 뭘까요? 우리는 이걸 다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은 기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자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꿈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 그리고 작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내가 보려면 그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라는 이 수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어려운 구절이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며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삶을 보면 맨날 삶에 찌들어 살고 있고 내 삶을 지탱하기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행하겠다고요? 내가 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것은 아멘 아멘으로 요한복음에서 바꿀 수 있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믿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붙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씨름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산과 같은 담과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능력의 한계가 다다른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우리 성도들 해보면 정말 누가 편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산과 같은 문제들이 각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또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한없이 약한 것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삶이라면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행하리라. 주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놀라워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꽉 쥐고 있는 이 움켜진 손에서 그 손을 풀어 그 긴장을 다 풀고 아버지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행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빈약해지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홀로 이 세상의 문제들과 믿음의 도전과 씨름 앞에서 너무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겨워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제가 제 딸아이가 무엇인가로 고통한다고 할 때에 이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아버지한테 오는 거죠. 혼자 그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막 고통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아버지한테 와서 기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 혼자 모습으로 끙끙 앓고 있는 그 모습이 아버지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로는 모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독일이 통일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다 말할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소수이라 할지라도 모여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아니 문제의 크기가 나보다 너무나 커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주님께 나와 기도했던 니콜라스 교회에 모였던 소수의 기도를 주님은 들어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기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기도가 얼만큼 중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건강과 관계와 가족 간의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정말 나의 손보다 나의 능력보다 클 때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은 뭡니까? 염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저 들에 핀 꽃보다도 귀하며 저 공중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7장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곧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서 4장 6,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산보처럼 커서
우리를 짓누르지만 기도할 때에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만 우리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 삶을 걸어가는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른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기도는 어떤 일에 대한 준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준비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는 기도가 반드시 선행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 커맨시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 니콜라스 교회처럼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면 기도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시작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제가 기도에 대한 자세를 정말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하긴 했지만 기도는 짧게, 책은 많이, 성경은 더 많이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 자체가 설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저한테 혁명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저는 그래서 토요일 새벽이 저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토요일 새벽은 이 주일의 설교의 이 주제를 놓고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놓고도 기도할 때에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압니다.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알면서도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할 때에 그것이 튕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그 기도 시간에 어제 아침에 참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우리의 준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여호수아가 선봉장으로 앞에 나가 싸우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저 뒤에서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투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투에서 패하다가 다시 손을 들어 전투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절대로 기도는 준비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과정도 아니죠. 기도 그 자체가 이미 전쟁이고 기도 그 자체에서 이미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르실 때도 그 제자들을 선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냥 딱 보면 얘는 제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전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세리를 고르시고 바닷가의 어부를 고르시고 그렇게 고르신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주님이 가장 똑똑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고 기도하셔서 고른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주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그것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작이었고 가장 결정적이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여 달라고. 아니, 예수님은 지금 그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오신 분 아닙니까? 평생을 그 십자가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원하옵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시기에 주님이 이 잔을 넘겨달라고 말씀하시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한 다음에 그가 모든 씨름과 전쟁을 십자가가 아닌 겟세마네에서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온다면 한 번도 주저함 없이 사람들이 채찍을 휘두르든 침을 뱉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말할 때에도 주님이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씨름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이미 씨름해서 다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갑니까? 불확실함과 염려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마는 그런 거 말고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의 마음 안에 있는 풍랑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해지고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 현장으로 가고 계십니까? 기도는 결코 준비의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을 이루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를 터쳐내십니다. 멋지고 화려한 기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또는 여러분의 혼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기도가 그런데 사실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만한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내가 을의 위치고 상대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늘 주저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해줘야 될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요청할 때는 늘 주저하게 되고 내 형편을 살피게 되고 내가 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내 삶을 돌봐야 되냐고, 왜 내 신임을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소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성소는 성소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무언가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그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죽으시는 날 하늘의 영광, 곧 해와 별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리고 땅이 흔들렸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나머지를 구분하고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기를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같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 휘장을 찢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무서워하며 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이제 자녀로서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을 왜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왜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왜 돌보셔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죄인이 아닌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굳게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찢으신 그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위탁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살 길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노다하신 특권인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한 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원망과 탄원과 절망조차도 자녀의 고백으로 듣는 이유는,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피를 흘려 사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그 앞에 자녀로 서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고민해 볼 것은, 여러분이 이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특권을 쓴다면 아직 그 은혜를 다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그 천사들이 있었는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들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천사들이 거기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멸하기 위하여.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하지 않기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이 살던 곳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중보하는 것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도덕적 의무처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자 이렇게 기도하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자 수일을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다하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를 저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로 고백하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 저들을 멸하여 달라고가 아니라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영적인 책임감을 갖는 성숙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느헤미야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당신의 족속들을 위해서 나와 내 집도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와 남편과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2007년이었나요? 그 평양 100주년 기념 대회가 상암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가 평양 100주년의 기념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한 번의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때 회개 운동을 참 많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날의 가장 큰 감동과 은혜는 그 당시에 주강사였던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우리가 회개합시다가 아니라 누군가 성숙한 사람은, 책임 있는 리더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그 어떤 회개보다도 그날 우리들에게 주었던 은혜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어른들, 리더들은 이놈이 죄인입니다, 나와 내 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이 영적인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아닙니까? 이번 특세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문제 앞에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고, 교회가 쓰러져 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롱받는 이 시대 앞에서 누군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도록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이지만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또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며 그 상황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책임 있는 아빠예요, 엄마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하여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교훈하며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2장 초반에 이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어지는 2장 9절에서 여자에 대해서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한 생활을 하며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대신 선한 행위로 치장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만,
남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분노와 다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중간에 거룩한 손을 들어 라는 말을 넣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런 고민 과정 중에 한 사진을 만났는데요.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육상 200m 시상식의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1968년에 이 전 세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68년에 인간 해방 운동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던 때였습니다. 멕시코 올림픽 이때 68년에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말했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암살된 지 4개월 후에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육상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이 두 사람이 금메달 딴 미국의 토미 스마스와 그리고 동메달 딴 존 카를로스가 시상식에서 이 손을 든 거예요. 흑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검은색 장갑을 끼고 땅을 쳐다보며 얼굴을 땅을 향하여 손을 든 겁니다. 이들은 이 시상식에서 미국 사회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거부와 차별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바꿀 수도 없고 시선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저항하는 표시로 손을 높이 치켜들고 얼굴을 땅으로 향했습니다. 인간 차별에 대해 거부하기 위하여 그들은 손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조직신학자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를 정의하기를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고통스럽고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고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고통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저항하는 행동이 기도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죄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비록 주어지는 현상이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저항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여 기도의 손을 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저앉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죠.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한 손을 들었던 우리의 기도가 나중에는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주님,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내 삶에 내가 불만하고 고통했던 모든 순간 속에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맨 마지막의 순간에는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이죠. 그것이 시편의 수많은 기도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원망하였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떠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평강과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면 그 길로 들어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남자들이 각처에서 일어나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에서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아빠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교회 리더로서 교회와 또 민족의 죄와 고통을 자신의 죄와 고통으로 여기고 거룩한 손을 드는 그러한 남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현실에 대하여 절망하고 어쩔 수 없다고 고통하는 그 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누군가 하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되돌리기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드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여시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처음에는 저항했던 나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는 항복의 손으로 바꾸어내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분주하게 일하면서 기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우리 손을 주님께 맡기면, 기도한다면 주님의 행하시겠다고 오늘 힘주어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2번이나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도와 함께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그 손을 기도 속에 다 쏟아내십시오. 처음에는 그것이 원망이었을지언정 나중에는 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항복하게 해요?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도 나를 외면치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항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있게 한 조국교회가 아파하고 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리고 조국교회 품 안에서 주님을 만나 우리가 자라왔다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초대하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손으로 기도했다면 나중에는 두 손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일주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다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기도의 태도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한 사람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무너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도 내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특별한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 일상일주일 평생이 특별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저항하며 들었던 나의 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원망했던 나의 손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나의 두 손을 들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손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이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가족과 자녀와 남편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산과 그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잃고 우리 하나님 힘을 잃고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성도들이 때로 나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감사하게 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을 주님을 향하여 불만하고 처음을 주님을 향하여 자신을 처음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두드리며 찾는 기도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이기에 그런 엄마이기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영적인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모두 끌어주고 하나님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누군가를 기도하기를 찾으시니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멸망적인 상황이나 우리 인생의 하나님 멸망적인 상황에 놓고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가 행하겠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며 약속하시며 너희가 진실로 이것을 믿고 나에게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기도한 일체만 않으면서 그들이 닥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산이라도 아버지 그 산보다 크신 주님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속에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역사한 구원을 주시는 수 없는 것 같았던 그 일당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모두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까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오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 3절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목을 하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르나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들 위로하겠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목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르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하여 한 손으로 시작됐던 기도가 두 손으로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손을 높이 들고 주의